구약성경 430면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알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와 말수기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리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바로 서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족보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봅니다. 또 가계도가 나오는 걸 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의 가계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계도는 특히 다른 곳에서 나오는 가계도와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47절과 48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놓았던 업적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가계도가 나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바꿔져 있습니다. 가계도가 먼저 나오고 그 가계도의 흐름에 따라 이제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사무엘서 저자가 이렇게 흐름을 바꿔 놓았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있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요, 우리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험에서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울이 그의 군대에서 전쟁 가운데 이겨갔던 그런 모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창기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보이나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저자가 지금 이렇게 가계도를 바꿔놓은 이유는 아마 후자 쪽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요인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한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서 자신의 힘으로써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냈다, 이렇게 평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성공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나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바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에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47절과 48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나라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나라들을 표시해 놓은 건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아람이라고 되어 있죠. 북동쪽에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소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바가 있는 지역이 아람 지역에 있어요. 그다음에 요단강 동편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고 또 요단강 서편에 보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다 보면 아말렉이 있고 그 다음에 더 안쪽으로 가다 보면 에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 지도를 딱 보시게 된다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방, 동서남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포진하면서 많은 적들과의 싸움을 사울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계속 이스라엘은 이런 관계 속에서 전쟁의 역사를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마치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유대 땅에도 수많은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정말 전쟁도 없고 정말로 은혜롭고 풍성하고 그런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으로 정해 놓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전쟁이 많은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세워놓으시고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곳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이 아닌 풍요로운 땅에 애국과 같은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다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거죠. 마치 사울처럼 내가 이 땅을 건설했다. 내가 이 땅을 이룩해 놓았다. 그렇게 인간들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이 있는 곳에, 어려운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놓아져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하고 있는 곳에서 그곳에 여러분들의 주위 환경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고난과 역사가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우리 주변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특히 사단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사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와 사상을 또 우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지 않는 그런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세력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 가까이는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족들조차도 우리에게 대적이 되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원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6편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일단 여기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믹담으로 지은 시입니다. 속담으로 지은 시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잘 보시게 된다면
시편 16편의 상황은 다윗이 쫓겨날 때, 아들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다윗의 처한 위치를 살펴본다면 전쟁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고발하고 보이는 사람들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한치도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나를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해 주셨는가? 그걸 시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8절 가장 먼저 주장하는 내용이 빨간색으로 제가 그렇게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오심이며. 어렵고 힘들고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 펼쳐져 있을 때 그때 신앙 속에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서히 앞으로 걸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오른편에 계시는구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지만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바로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앞길로 걸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주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겠다라는 거죠. 내 영혼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수월에 버리시지 아니하시겠다.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구나. 그리고 솟아날 수 없을 것 같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길로 들어서시길 원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전쟁 같은 길에 놓여져 있는 내 삶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솟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자 그런 주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반드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면서 이기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47절과 4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7절과 48절 내용만 봐도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사울은 이미 불순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면 전쟁에서도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으니까 전쟁을 하면 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해주셨을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사울의 전쟁을 보더라도 사울이 31장 길보아 전투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사울은 전쟁에 나가면 잘 지지 않아요. 계속 승리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불순종하기 전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굳건히 세우겠다 약속을 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이라 할지라도 성공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단순한 세상의 성공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성공도 하나님은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공의 길을 역사에 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사울이 놓친 건 이겁니다. 인간들이 봤을 때는 성공처럼 보였으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에 익숙합니다. 온 천하를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니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성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한 사람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가치 있게 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어떠한 곳에 맞추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영혼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영혼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영혼은 영원한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은 영원한 것을 좋아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고 영원히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특징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창세기를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거기에 생명을 부어주셨으니 그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에는 영혼은 불멸합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런 영혼에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성공의 가치를 원하길 원한다면 이런 영혼을 가질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귀하게 보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세상적인 성공과 영적 성공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성공과 영적 성공 한 5가지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목표를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적인 성공에는 부와 명예를 획득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성공에는 이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방법은 무엇인가? 성공의 방법을 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에서는 경쟁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그럼 기준은 무엇인가? 성공의 기준은 무엇인가? 세상의 성공은 많은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성공은, 영적인 성공은 사랑의 깊이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을 한 영혼에 깊이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론적인 것으로 봤을 때 세상의 성공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잠시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성공은 영원합니다. 일시적이지가 않아요. 오랜 동안 그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속성은 얼마나 되느냐? 세상의 성공은 죽음과 함께 없어집니다. 소멸되고 말아버리죠. 그러나 영적인 성공은 영원히 지속합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 죽음을 마무리하고 천국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성공을 거둠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 성공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내 스스로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또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요,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걸 느꼈을 때 더 큰 고난이 있음을 인식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표현하면서 진정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 거죠. 세상의 성공에서 벗어난 영적 성공으로 정말 들어서는 삶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은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극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극복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가지가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는 고난을 온전함으로 바라봅니다. 그 고난을 느끼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이겨냅니다. 강하게 하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인 성공에 가치관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성공에 가치관을 두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 놓여져 있는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여러분들 앞에 큰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5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같이 읽어, 5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늘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대비하면서 힘센 사람들, 전쟁에 능숙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군사를 조직하고 군대를 모집하면서 이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대적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여기에 큰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허점이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에 앞서서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서고 있는가,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사늘날을 동안에는 이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울은 영적인 성공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의 가치관을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적으로 바로 서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신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을 하나 둘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왕의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땅에 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너희 중에 왕을 세울 때 너희는 너희 자손 중에서 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찾기 위해서 애굽으로도 내려가지 마라. 또 그 왕이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그런 세움을 하나님이 그 왕으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것이 신명기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바로 서십시오. 그 시작이 첫 단추입니다. 그 첫 단추를 바로 꿰셨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바로 서는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분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서셨는가? 3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이 채움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채우셨어요. 어떻게 채웠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체험을 이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날마다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채우셨어요. 우리도 이래야 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2026년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신년 특세 30일. 쉽습니까? 그러나 시작합니다. 왜?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성장을 기도로 채워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자신의 뜻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기도로 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비움의 영성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비우셨어요. 어떻게 비우셨냐?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됐어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신적 권위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비우심의 가장 목적지는 어디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까지 비우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과 역경으로 들어가시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비우셨습니다. 왜 비우셨습니까? 자신의 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비워서 사람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비워서 사람들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예수님은 비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끔
그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이 채우셨던, 또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지셨던 비움의 법칙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은 누림의 영성입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7장 13절인데요. 먼저 15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날마다 기뻐하셨어요. 고난이 있으셔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만지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서 환경에 민감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나는 기쁘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공을 바라보시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십시오. 그것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셔가시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 성장을 여러분들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법칙은 채움의 법칙이셨고, 두 번째는 비움의 법칙이었고, 세 번째는 누림의 법칙이었어요. 여러분, 2026년도에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기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자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사울을 더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불순종의 길을 갔고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가는 다윗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성공보다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이 가지셨던 채움과 비움과 누림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영성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